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야고보서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교회들,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지요. 행함과 믿음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두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특별히 이 돈을 향한 마음, 그들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그들의 신앙도 흔들리고 그들의 공동체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불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 이 두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심기어진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 4장 앞에 절까지 12절까지 들어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은 쉽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행하며 돌아다니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여, 그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혹은 여러분의 생명이 어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조금 후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잘 들으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행하며 돌아다니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야고보가 그들을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말합니까? 내일 일이 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잠시 나타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인데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이나 무슨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사업 계획을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어디 가서 돈 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 당시 교회의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흩어졌기도 했고, 애초에 유대인들 자체가 그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디도 황제에게 이제 다 이제 함락당하고 디아스포라를 당하게 되면서 다 자신의 고향에서 흩어져서 각자 어떤 지역에 새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살던 터전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에서 벗어나 산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포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적응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막 인권도 발달하고 했으니까 뭐 지역주의도 없애야 된다, 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은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배타적인 민족주의도 있을 거고 지역주의도 있을 거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니까요. 여러 가지들을 다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터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저 그냥 쫓겨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공동체이고 하나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한 공동체를 자신들이 거하는 장소마다 세우게 됐죠. 그래서 회당이 각 도시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이 유대인들은 사업에 성공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성공한 교인들, 물론 뭐 애초에 부자였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사업에 성공한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돈이 생겨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차별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정황은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지요. 화려한 옷차림과 장신구를 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특별히 호의를 베풀고, 가난하고 옷이 이상한 사람들에게는 대충 말하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들이 당시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에도요, 갑질을 당하던 사람이 갑의 위치에 오르면 그 악습을 끊어내기보다는 과거에 나도 당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나는 이제 내 정당한 권리를 쓰겠다, 이런 말로 정당화하면서 그 갑질을 그냥 그대로 하거나 때로는 더 악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획득한 사람들이 그것을 무기로 하여서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서름과 차별을 그대로 또는 더 심하게 되돌려주는 일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 존재 자체에 대해서 혐오를 심어주고,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것에 보면, 그 샤일록이라는 주인공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심장에 무게를 달아서 팔 정도, 그런 그 돈만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출발점이 다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었죠.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다 부자인 것을 한층 티내면서 와서 다 모여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 나는 다음 달부터 1년 정도 어디 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쓸어 모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그 사업에 좀 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돈 벌더니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도 참 부럽다,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막 사업에 함께 하려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특별히 이 돈을 향한 두 마음이 생기도록 충동질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고 자신 또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켜서 세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이 사업가들의 이러한 말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두 마음을 충동케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혜와 계획을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자극하여서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향한 욕심과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소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업차 어디로 가서 얼마 동안 지내고 어떤 장사를 해서 이익을 올릴지 그 주어는 우리가이고 다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익은 어떻게 사용할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계획들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생각하며 그 주일에는 지낼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서 자신의 일의 영역, 사업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소거되고 주어의 자신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사업 계획을 얘기해야겠으면 차라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음 달에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라도 말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라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요. 너네가 그거를 나눔이라고 하면서 말을 해야겠으면 차라리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러저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 각자 모두에게 공통되게 존재하는 주님의 뜻, 유일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땅에 흩어져서 뿌려진 씨앗들처럼 세상 가운데 뿌려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필요하면서 모두 공통적인 주님의 뜻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제외된 채 하나님의 존재가 소거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이 때때로 너무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는 물질의 풍요도 그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겹쳐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절에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도 다 허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의 계획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뜻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들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만 속에서 허탄한 자랑을 일삼으니 이런 종류의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들은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눔인데 내 삶이 이런 걸 어떻게 내 삶을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그냥 말을 나눠야 해서 나누는 거니? 그것이 전부이니?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니니? 나의 훌륭함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아니니? 나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다라는 명분을 붙여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니니?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자랑은 모두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은 결국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모든 자랑은 결국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름 붙여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 이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그 친구 사역자가 이런 글을 보내주었는데 오늘 설교 때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따라서 우리의 과업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을 움직여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달아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데 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 필요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고 내 일상의 일들,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순간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반응시키고 참여시키고 즐기는 데 있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반응하고 기꺼이 참여하고 또 기꺼이 그것을 즐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동역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자 본질이자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허탄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동하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참여하며 즐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